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출애굽기 통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글자 그대로 애굽에서의 탈출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을 다룬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족장들의 역사였다면 출애굽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형성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출애굽 1장의 시작은 바로 그 족장들의 전 역사, 창세기 마음 끝에서 있었던 그 역사를 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그 기근을 피해 들어갔던 애굽에서 그 비옥한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더 번성해서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연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억이 잊혀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요셉 시대에 그 애굽 땅을 다스리고 있던 지배계층은 힉소스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힉소스족이 다 축출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애굽의 본토민들이 새로운 왕조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힉소스족은 축출되거나 아니면 피지배계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걸 보면 이제 현대에도 종족 분쟁이라는 게 벌어지지 않아요. 같은 나라 안에 두 개의 종족이 있으면 서로 분쟁이 되고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두려워했다고 볼 수 있겠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출애굽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기록이 되는데요. 비돔과 람셋을 건축했다 했는데 비돔과 람셋이 건축된 때가 애굽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건축이 시작된 때는 세티 1세라고 하는 애굽 바로였고요. 그 다음 이 건축이 완공된 때는 람세스 2세라고 봐요. 그래서 람셋이라고 하는 건축의 성 이름이 람세스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건축을 시작한 바로는 세티 1세예요. 지금 출애굽 1장에 나오는 바로는 세티 1세로 보이고요.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모세와 이제 서로 싸우는 그 바로는 람세스 2세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산파는 여성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산파의 전부는 아닐 것이고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산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산파들을 통해서 산화 제한 조치를 정책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산파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협조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더 극단적인 산화 제한 조치를 명령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이제 모세의 출생을 다루고 있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말은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은 그 아기를 말하자면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품에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아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하는 의미예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운명에 맡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겨서 이 아이가 어찌 되나 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말하자면 그렇게 내려놓은 거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굉장한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바로는 아이들을 죽이라 했는데 그 바로의 딸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아기를 구원해서 그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굉장히 말하자면 사람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가 예전에 그 십계명이라는 영화,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자기가 장성할 때까지 히브리 사람인 걸 알지 못해서 큰 충격을 받고 번민하는 뭐 이런 과정을 영화적으로 구성을 했던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여기 출애굽기를 본문을 읽어보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마 그렇게 자라난 거죠. 그래야 그 이후의 이야기가 또 이해가 되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런 과정을 보면요, 모세가 그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가 하나의 전해지고 뭔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던 이야기로 보이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도망간 거죠. 도망가서 이제 핍박받는 세월을 살게 되는 거죠. 미디안 제사장이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려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려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상당히 의협심이 있는 남자로 그려지고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성서에서 보는 환대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자를 도와준다 하는 것도 환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시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잊고 계셨다가 기억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돼 있죠. 이드로는 아마도 그런 종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서로 이렇게 공유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 호렙은 지금은 우리가 어디를 추정하는가 하면요, 시나이 반도, 애굽
이집트에서 올라오면 시나이 반도가 있죠. 그 시나이 반도 남단에 있는 예벨무사라고 하는 지금의 산 이름이 그래요. 예벨무사라는 산이 있는데 해발 2291m예요. 그 산이 아마도 이 호렙이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거기를 가는 거죠. 이 호렙은 곧 시내 산과 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을 호렙이라고 부르고 또 시내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불러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는 가시덤불 같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나무가 아니고요. 그냥 가시덤불처럼 광야에 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연적으로 광야에서 불이 붙는 수가 있어요. 워낙 그 메마른 땅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떨기나무의 불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은 붙었는데 그게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된 거죠.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볼게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오염된 것을 제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이상하게 갔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시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핍박받는 그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당신 자신을 묘사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런 본문들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에게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고 부흥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했죠. 바로 이렇게 억압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동일시, 자신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기일까? 말하자면 형상이 있는 우상 같으면요 형상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은 전승이 되고 기억은 있겠습니다만 그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는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표현하신 말이에요. 이것이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본래적 의미는 나는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다 이런 의미라고 해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물이라고 그래요. 인간도 존재물이고 산도 존재물이고 나무도 존재물이고 다 존재물이에요.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하면 그 존재하는 것들을 있게 만드신 분, 존재의 근원이신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만 존재의 근원, 존재의 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존재의 바탕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형상이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당신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존재 자체이신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여기서 이제 나는 있다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여기서 이제 파생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봐요. 야훼. 그게 야훼라는 말이 나다 하는 뜻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왜 그런가 하면요. 원래는 야훼였을 것으로 보는데요. 여호와라고 발음이 달라졌는가 하면 이 자음은 똑같아요. 근데 발음이 달라진 거죠. 왜 달라졌는가 하면요. 그 자음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그 자음과 모음을 쭉 쓰면서 기록해 나가면서 익숙한 경우에는 자음에다가 모음을 기록하지 않아요. 모음은 주로 자음 위에 점을 찍거나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으로 모음이 기록되는데요. 그걸 익숙한 단어인 경우에는 모음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그냥 이렇게 자음만 쭉 적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야훼라는 말을 원래는 모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니까 함부로 불러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모음을 말하자면 표현을 하지 않은 거예요. 발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하지 않다 보니까 발음하는 모음이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의 본래 발음을 잊어버리고 여호와라는 식으로, 여호와라는 건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해서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 아도나이의 발음의 모음을 따와서 같은 요 야훼라는 자음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설명을 잘 했나요? 네. 원래는 요게 자음은 같은데 야훼라는 모음, 요 발음의 방법을 잊어버려서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그 모음을 따와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근대에 와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 발음이 원래 원 발음은 야훼일 것이다. 그게 이제 성서학의 정설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아직도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고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기 4장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말하자면 모세에게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인증서를 모세에게 준 셈인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니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계속 회피하고 거부하려고 해요. 두려웠겠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표현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무엇을 말하게 될지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또 너희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리라. 그렇게 표현하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에게 형이 아론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형 아론은 바로의 산하 제한 조치가 행해지기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그의 동생으로 태어났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소명 앞에서 회피하고 이게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던 모세가 드디어 이제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그 소명을 받아들이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속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는 많은 큰 두려움과 염려 혹은 뭐 그런 어떤 심정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겠지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주어 나를 섬기게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출애굽의 그 6월절 밤의 사건이 먼저 예고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가 아주 뜻밖의 본문이 나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상하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은 난데없는 본문인데요. 이런 것을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전승기의 역사가 있다고요. 구전으로 전승되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성경이 함께 이렇게 편집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하고 이건 전혀 다른 성격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숙소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하면요. 이걸 그 뒤에 나온 이야기가 설명해 주는데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을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다 하는데 이때 모세의 발을 이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건 남성의 성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모세가 이때 할례를 행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이건 할례가 이만큼 중요하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표식이 된다.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전승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뭐 정확한 의미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것은 할례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그런 본문일 것으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론을 준비시켜 놓으신 거죠.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제 모세가 백성의 신임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겠죠. 자,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제 백성의 대표자로서 바로에게 가서 이제 바로에게 진정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민원을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거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그들의 노역이나 하라.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겨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이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가져오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노동 강도가 더 높아진 거죠. 그 벽돌의 재료까지 구해 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온 이는 당신과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백성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이야기의 드라마가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바로가 쉽게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백성의 고난은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뒤에 가면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더 장엄해지는 그런 이제 마지막 갈등이 더 첨예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새벽이 동토오기 직전이 찬 그때가 가장 어둡다고 해요. 그리고 산을 오를 때도요. 가장 힘든 순간이 정상 막바지죠. 그래서 이 구원의 드라마가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더 고난이 가속되면 더 고난이 깊어지면서 구원의 드라마가 더 극적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로 새겨볼 만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고난의 강도가 더 깊어지는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견디고 참아내면서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5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